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직책이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또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죠. 그렇다면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언제 처음으로 발생했느냐?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선지자라고 칭해진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초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었고 최초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라는 칭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지자라는 직분이 생겨난 건 바로 오늘 본문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 빽빽한 구름 사이에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19절에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계셔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죽을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지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계셔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실까를 또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두려움이라는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려고 해도 인간의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정치가. 그런가 하면 경제 현상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소위 공황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갑자기 패닉 현상이 나타나는 게 왜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은행에 맡겨둔 돈을 갑자기 몰려들어서 그 돈을 다 빼서 은행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여러분, 경제가 돌아가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이 돼야만 됩니다. 그것을 바로 트러스트라고 하죠. 트러스트, 신용. 트러스트라는 것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고 또 자기 돈을 자산관리사에게 투자하도록 맡기고 또 어떤 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이 보장되고 내 돈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맡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트러스트, 신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사람이 투자도 하고 돈을 저금도 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그리고 호황도 누리고 돈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만약에 신용이 없고 내 마음에 대신 사람들이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요, 투자도 안 하고 투자한 돈조차도 다 빼고 은행에 넣었던 돈까지 다 빼가지고 사실은 모든 것이 마비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다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에 근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세계를 주장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남자들이 몸에 머슬을 만들고 막 아주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주변에 사람들을 끌고 다니려고 왜 그렇게 하느냐?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왜 나라들마다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더 돈을 투자해서 엄청난 무기들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느냐? 핵무기를 가지려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나라들마다 그렇게 무기를 가지려고 난리죠. 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느냐? 가장 깊은 그 근저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큰 소리라도 치고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를 다루지 못하고 핵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정말 끝장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주변이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두려워하고 미국이 두려워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 안 두려워해요. 이상하게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져도 한국 민족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호렙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죽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MRI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진공관으로 된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죽을 것 같아서 내달라고 했대요. 죽을 것 같아서. 그 윙윙거리고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RI 사진 하나 찍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특정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겨난 사람이 선지자라는 게 선지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짠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시면 저는 딱 까무러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플랜 B를 적용을 하신 겁니다. 그런 예가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왕정체제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니까 플랜 B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왕된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여기 너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직분인데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대로 전하려면 똑바로 들어야 하는, 들은 것,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들은 것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0절을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엉터리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엉터리 선지자는 받은 게 없는데 아무렇게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깨닫고 그리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나 예언을 받으면 받는 건 너무나 귀한데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받았다고 자기는 직통계시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목사의 말도 무시하고 직통계시 받아서 내가 직접 얘기한다는 그런 교만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것인데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예언과 방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건요, 여러분 항상 절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집 아이허브에 갔을 때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무슨 말을 하려면 탁 막아버려요. 자기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데 디테일하게 말하는 건 탁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헤드가 잡아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로는 그 사람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살아가는 태도나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다 깨달아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면 외골수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22절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저는 때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마음에 두려워요.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위기 때마다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함부로 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길 원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방책을 두셨는데 그들이 인간의 말을 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까지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올바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받은 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다이내믹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